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한 30년쯤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와인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와인이 수입이 되고 곳곳마다 다 이제 와인을 판매하게 됐죠. 요즘에는 동네 슈퍼에 가도 늘 와인이 비치돼 있을 정도로 와인이 아주 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문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해외 와이너리들을 방문하고 하는 이런 여행 상품도 많이 나오고 이럴 정도였죠. 성경에도 이제 포도원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종종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부를 쓰려고 나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또 이제 낮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또 있어서 또 데려다가 일 시키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고 나중에 나눠줄 때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36절을 보면은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내질 않고 세를 받으려고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생각하다 못해서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은 설마 존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다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이것이 아주 그 몸에 그냥 배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포도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아주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아주 정성껏 그 포도원을 가꾸고 했는데 결국은 아주 쓸데없는 포도가 맺혔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이걸로 미뤄보건대 우리는 이제 이 포도원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성껏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일반적으로 해가 잘 든 구릉에 그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지역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돌도 제거해야 되고 적당한 때 계속 비료도 줘야 되고 이런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이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면 그것이 대대로 아주 귀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와이너리는 엄청 비쌉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아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는 단지 그냥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한번 좋은 수확을 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면 굉장히 오랫동안 두고두고 그 기쁨이 되는 거죠.
다른 과일들은 그냥 한번 걷어서 한 철 먹고 나면 끝인데 이 포도는 뭐 수십 년 지난 이런 것도 너무 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포도에 대해서 포도 수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이게 포도를 수확할 때의 기쁨. 그래서 술투를 밟을 때 그 기쁨과 그 기대감과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작물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물론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기도 하죠. 제가 한번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그 도낭 쪽으로 가는 길로 쭉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다 보니까 그 일대가 다 포도를 재배하는데 아주 넓은 평지인데 다 포도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포도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말리고 있는데 아주 장관이었어요. 거기가 뭐 세계 5대 포도 산지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포도가 그 인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거는 대충 웬만한 데서 다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길가에 심을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부들이 볼 때는 아니 그걸 왜 거기다 심어? 그 좋은 땅에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심냐?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3년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계속해서 뭐 시원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망해서 종들에게 이 나무 찍어버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3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새로 과수를 심었을 때 적어도 4년은 기다리고 5년째에 첫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제 새로 심는 겁니다.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그다음에 넷째 해에 나오는 거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다섯째 해에 나오는 것부터 자기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인이 3년 기다렸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7년을 기다린 겁니다. 7년. 아니 그 아까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별로 그렇게 잘 갖고 좋은 데다 심지 않아도 되는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가 심고서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냐. 그래서 그 땅도 버리고 많은 시간도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드디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나무 잘라버려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치 좋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운더리는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신 것 같이 우리를 옮겨서 그 아름답고 좋은 땅에다 심겨 주셨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너무나 귀한 자리로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안해서라도 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목도하고
그 재앙들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생생하게 다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애굽을 떠나던 그날에는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마다들이 다 죽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그래서 곳곳에서 다 곡소리가 나는 그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동네에 각 집마다 다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밤을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그런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여 지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우뚝 서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 구름이 다시 앞으로 옮겨져 가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도 우리도 건너가자 하고 바다를 건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짙게 깔리고 거기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땅이 진동하는데 세상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사람에게 일어나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지경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 이 놀라운 장면이 임했는데 그걸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를 못 견뎌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아주 최악의 모아가 남습니다. 최악의 모아가 남아요. 아주 가장 좋은 포도원에 심겨놨는데 아주 쓰레기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벌하고 이 민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모세, 네게서 나는 후손으로 내가 한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어. 이게 도대체 이 열매가 아주 쓰레기 같은 열매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취가 풍겨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비록 그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거기서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종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한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썩어져 찍혀버려질 그런 시점에서 이 무익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이 종이 희생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자기 할 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지금 특별히 돌봐야 돼. 지금 매년 이제 거름을 주고 다듬고 뭐 수시로 가서 이 찍혀버릴까봐 가서 자꾸 돌보고 이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 원래 일에서 벗어난 특별한 헌신이에요. 이 나무 하나를 위해서 자기가 아주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찍어내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보존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좀 조금 더 살게 내버려 두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치 종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 것처럼 걸음을 주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리하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돕고 이렇게 해서 살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사실은 모세가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한 거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후에 기록되시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농부처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3년이나 기다려요. 7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종의 간청을 듣고 또 유예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또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이 반드시 가시적인 어떤 것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것으로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비록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순종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가시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열매는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가시적인 것.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많은 능력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썩은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열매는 뭡니까? 그런 것도 열매가 아니면 뭐가 열매입니까? 열매는 순종이 열매입니다. 순종. 이 양화진에 가보면 와서 이 한국의 그 19세기 초에 우리나라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사람들이 대별을 여기저기 길거리에 다 질러놓고 여기저기서 오줌 싸고 냄새가 진동하고 여름마다 콜레라가 창궐하고 이 지저분한 이 나라에 이 더러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 그 조선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죽고 1년도 안 돼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일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일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찍어내버리라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포도원으로 옮겨주셨는데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